땅의 왕관을 벗어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왕관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거쳐주소서 이제는 이와 하나 되어 이 땅에 나가니 이 저를 다시 살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나를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훈련 과정 성령의 은사사역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교재 112페이지입니다. 예, 훈련과정 교재 112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107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107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 1. 은사 체험 단계. 그래서 제가 정의를 써 넣으라고 그랬죠.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다. 예,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도 1단계는 기본 체험 단계라고 말하는데 그 기본 체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경험해가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요. 자,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성령의 9가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타남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 우리가 내 안에서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하게 하시립니다? 유익하게 하십니다. 예, 이런 은사이란 오해가 없길 바래요. 예, 은사법 필요도 없는 것들 그러면서 하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은사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예, 아마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은사가 이 방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방언은 뭐냐? 자신이 배운 언어가 아닌 언어.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닌 언어예요.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로 기도한다고 방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언어가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그게 방언이라 그 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방언에서 질문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받은 방언이 진짜 같지 않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방언 받을 때 배웠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예? 할렐루야를 빨리 하다 보면 혀가 꼬부러져서 예? 방언이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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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다 보니까 방언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뭐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너 이제 방언한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 왔다고 이제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은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배워서 하면 나중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자신이 없어요. 왜? 이게 진짜 성령의 은사인가? 이게 내가 배운 건데? 그러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자신 있게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예? 예, 방언 안 되는 사람은 코카콜라를 빨리 하면 금방 된대요. 코카콜라 하다 보면 금방 방언이 온대네. 예. 그래갖고는 안 돼요. 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줘야 돼. 성령님이 하시게 하셔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데, 자, 바울 자신도 당시에,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다 모두 내가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방언이 나쁜 거라면, 그렇잖아요? 방언이 안 좋은 거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받으라고 말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도 굳이 나쁜 건데 괜히 그걸 나쁜 걸 뭐하러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너무 방언이 좋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도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 자체가 유익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영이 빨리 성장을 해요.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 영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육적 체질이 영적 체질로 변화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체질은 육적 체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일은 쉬워, 영의 일은 어려워. 근데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육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서 이제 영으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체질이 많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많이 활용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자연스럽게 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언은 특정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되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방언 발음해서 아유 나는 영어 반응이야, 나는 중국어 반응이야, 뭐 이렇게 방언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영어 같지만 영어는 아니에요. 예, 영어 같지만 영어가 아니고, 예, 영어 같지만 영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랬죠. 뭐 자기가 방언하는데 마치 영어 하듯이 막 하는 거야. 근데 영어인 줄 알고 이태원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막 뭐라고 방언으로 막 했대. 그러니까 못 알아먹더래. 왜냐면 이게 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영어는 아니에요. 중국말 같지만 발음상 중국말 같지 중국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중국말 비슷하다 그래서 중국 방언 한다, 영어 비슷해서 영어 방언 한다 그러지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이라 그랬어요. 각종 방언 말함이라. 아마 여러분 10명이 모여서 방언 기도하면요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달라요. 참 신기해요. 10명이 다 달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종 방언이라고 말했다. 이건 뭐예요? 방언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저건 방언 아니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저 마귀가 주는 방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긴 해요. 예.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긴 하지만 그 마귀가 주는 방언은 들어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스탠달 교수는 방언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언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신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친한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벌써 이렇게 갔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 통화해봐요. 한 1, 2번 통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친해야 많이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방언 받고 싶어 나 따라서 해봐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또 뭐 할렐루야 빨리 해라 코카콜라 많이 해라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려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양이 분량이 채워지면 그때 방언이 터져. 예. 그럼 왜 나는 방언이 안 터질까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예.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어느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때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안 났든 나 방언 못해요 거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방언 통역입니다. 자, 방언 통역은 헤르메니아 글로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들의 번역, 언어들의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보통 방언은 비밀 언어라 그랬어요. 비밀 언어는 못 알아먹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못 알아먹어야 비밀이지 다 알아먹는데 무슨 비밀이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게 비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알아들기 때문에 이건 비밀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방언은 비밀 언어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알아들으려면 통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 통역은 뭐냐?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깨닫거나 또는 입술로 즉시 통역하게 되는 은사를 통역의 은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먹으면 듣는 사람이 그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제 군인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통화를 해요. 무전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요.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듯이 여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는 다 비밀 언어가 있어요. 암호가 있어요. 암호. 이게 암호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를 모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못 알아먹어. 왜 암호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니까. 예. 자, 그래서 대대장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신병이 막 들어서 대대장한테 일어나는데 지금 가라는데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비밀 언어를 아는 사람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비밀 언어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어야만 그게 무슨 뜻이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언어지만 통역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과 그 비밀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수종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알아들어야 주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들어서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통역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까 방언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각종 방언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 방언 통역하는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거기서 자기가 방언을 하고 즉시 통역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방언 한마디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주로 이제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데요. 꼭 그것만 통역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통역.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옆에서 바로 해주는 사람 난 한 번 봤어. 한 명 봤어. 예. 그 사람은 뭐 옆에서 방언하면 바로 한마디 하면 바로 통역을 해줘요. 예. 랄랄랄라 하면 사랑하느라 딸랄랄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바로 옆에서 그냥 방언 들으면서 바로 통역을 해주는. 저도 한 분 봤어. 한 분. 예. 그만큼 다른 사람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방언 후에 입으로 즉시 말하게 되는 통역이 있고 또 그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통역이 있다. 그랬어. 예, 그러니까 방언은 꼭 입으로만 말해야만 되는 거 아니고 입은 방언으로 말하는데 속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명과 소명이 뭐냐에 따라서 이 통역이 나타나는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치양이라고 이제 치유 양육 있으신 분들은 보통 자기가 방언하고 바로 통역을 해요. 그러나 가양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속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양이거든요. 가양이니까 저는 처음에는요, 제가 통역을 받기를 원했을 때 저는 내 입에서 말이 바뀌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방언 소리에다 자꾸 귀를 기울이고 얘가 어떻게 바뀌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내 소리에다가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 소리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가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랄랄랄라 하는데 이 속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져요. 예, 이거 말이 아닌데 말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랄랄랄랄랄라 막 하는데 안에서는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뭐 그러면서 쫙 해석이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으로는 방언하고 속으로는 알아져지는 게 동시통역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동시로 막 쫙 되니까요. 정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 찌리리리리 오는 거예요. 막, 예? 저는 처음에 경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만 통역이야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막 다양하게 와요.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온대요. 예, 이게 방언을 타면 어떤 사진처럼 한 컷이 탁 온대요. 예, 탁탁 보인대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 환상 같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통역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방언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방언을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방언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또 방언을 충만히 하던 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남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섰을 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할 때는 방언으로 해가지고 못 알아먹는 방언을 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내가 막 방언을 한 80분 동안 강의한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안 듣죠. 이거 못 알아먹는 말을 뭐 알아먹고.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걸 깨달아진 것은 우리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고린도서 14장에서 깨달지 못하는 방언은 의미가 없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서는 깨달지 못하는 방언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몇 마디가 그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방언은 방언으로 역할이 있고 예언은 예언으로 역할이 있는 건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방언은 안 좋아 예언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더래. 자, 여기서
방언을 통역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초창기는 보통 한 마디씩이 들려요. 한 마디씩 통역이 됩니다. 그냥 방언을 막 기도하면 어때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예? 순종해라, 순종해라. 어떤 때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제 한 마디씩이 들려 처음에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데 이게 전체 이게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를 딱 전체를 알아져지는 이런 통역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 방언이 자기 언어로 직접 들려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국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각자가 자기 고향,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베드로는 방언으로만 말했을 뿐인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만국 방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교회 사모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의 그 소수민족 중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예?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누가 막, 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소수민족은 그 아프리카의 타기말을 그 사모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예? 예, 그 했다는, 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방언 통역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통역은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방언 기도하면 다 알아듣죠? 그래서 아니요, 저 못 알아먹어요. 한 시간을 기도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만 알아듣지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셔야만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보통 보면 이 생각으로 오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성령께서 주셔도 이거 내 생각이겠지 뭐.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예, 처음에 이걸 방언 통역을 구분 못하면 다 자기 생각이라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방언 통역을 경험할 때가 20살 때거든요. 20살 때 경상도 그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을 텐데 막 기도를 하면 내 안에서 이건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닌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그런 말이 계속 이건 내 생각도 아니고 음성도 아닌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 말씀 계속 내 안에 들어와. 들려요. 신기한 게 이거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생각이야? 그러면 떠쳐버리고 주여. 그러고 또 막 기도하면 또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닌 이곳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야. 이게 참.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청년회 회장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죠. 나 지금 기도하면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게 진짜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겠냐? 이건 사단이 주는 거다. 이 마귀가 주는 거니까 너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거든.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떠나가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다가 그게 딱 들리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가라 막 그러면서 싸웠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갔다가 하나님과 싸우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방언 통역을 모르면 통역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맞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개월을 버티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그 회사에서 잘라서 더 이상 거기서 못 있게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하도 좋은 말로 할 때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목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돈 벌러 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는 여기서 돈 벌고 그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가서 신학에서 목사가 돼야 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돈 벌러 왔는데 왜 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강제로 잘라서 서울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 분별을 못하면 이게 내 생각이겠지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역할 때 주의할 건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가끔 머리 아플 때가 많아요. 예. 특별히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아닌데, 내가 말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야.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방언 통역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그건 뭐냐? 자기 이익과 관계될 때 많이 그래요. 이해관계와 관계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자매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육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짝이 누굽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응? 바로 이 여자가 너의 짝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럼 마치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돈 벌고 싶어, 사업하고 싶어. 그러면 막 기도하면 어떤 사업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인데. 그래서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점검해야 돼요. 아시겠죠? 방언 통역을 해서 이거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기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제가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입니까? 라고 점검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내게 확신을 주시고, 이게 내 생각이나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면 내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3번 내지 4번 정도 하다 보면 내 생각이나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그게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가물가물해져.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선명해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점검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은 프로페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원래는 보통 이제 예언 그러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뭐 망할 거다, 잘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만 그치지 않고 그것도 예언이지만 교회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설교, 이 강의도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아시겠죠? 예. 자, 거기 보면 교재, 예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 은사다. 그러므로 방언과 통역이 없으면 예언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한 것을 이게 종합하면 그게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언이란 교회를 향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상은 성경이 완전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예언은 성경이 진짜 완전한 예언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언은 성경적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사적 차원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조명 계시가 있어요. 이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예,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뭐 사도행전 후서를 쓴다든지
요한계시록 후서를 쓴다든지 그런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성경 계시로 종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가 아니고 조명 계시란 말이에요. 조명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그 뜻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걸 말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계시는 조명 계시예요. 자, 그래서 예언의 효과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건 어떻게 해라 이건 어떻게 해라 라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하시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안 되어지면 순간순간 성령께서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는 마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종말이 몇 월 며칠 나는 이런 걸 아는 거,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자,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 갈까요? 말까요? 그때 가라. 어떻게 갈까요? 예를 들어서 가서 너 돈 10만 원 심어라. 뭐 이렇게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즉 개인의 죄를 지적해 준다든가 미래의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등이 다 뭐냐? 그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도 개인의 신앙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 성도들이 다 있으면 성도들마다 다 수준이 다 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대단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더욱 깨닫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언을 맞았다고 해서 뭐 돗자리 깔고 나 오늘부터 예언만 할래 그게 아니고, 예?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심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예언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조심할 것, 이게 주의사항이죠. 예언에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예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하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되, 예? 그러니까 보통 예언받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나 알아보자 그래요.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하면서 이 예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예,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알아만 보려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명 소명 달란트를 말씀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 소명 달란트를 받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목사 될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명 소명할 때 당신은 목사요.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세웠네요. 라고 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 안 들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걸 가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틀렸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보는 거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예. 제가 한 청년을 상담했는데 그 청년이 사명이 뭐가 나왔냐면 목회가 나와서 목회. 자기는 이제 세상에 잘 나가서 돈 잘 버는데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은 나하고 상의도 없이 왜 나를 목사로 세웠대요? 왜 자기가 상의도 없이 왜 하나님이 왜 독단적으로 그러냐라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나한테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따지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나 알아보자.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알아보고 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보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가 되면 좋을까? 뭐 사명이 뭐냐? 막 궁금하잖아요. 예.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잘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와서 정말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명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러냐?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지 부모가 와서 하면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자녀가 예를 든 거예요. 목사가 목회자 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 목회자 될 마음도 없어. 아니 어리니까. 그죠? 미래에 대해서 뭐 늘 애들은 바뀌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목회자래. 그러면 부모가 가서 야 내가 받으니까 너 목회자래. 너 이제 목사 돼야 돼. 그러면서 그걸 막 잡는 거야. 얘는 목사 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부모가 가서 너는 목사 돼야 돼. 사명이 너 그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 생각도 막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 얘기만 나오면 거부가는 일이고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가버려요. 왜? 목사 될까봐.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친구들 봤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자매하게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모로 세우셨다. 기도하면서 앞으로 사모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기도를 안 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모되라라고 할까봐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데이트를 하다가 꼭 목사 안 될 사람들만 그 안 될 사람들만 골라서 데이트를 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준비가 돼 있고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안 해요. 제가 어느 청년을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와서 상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는 목회자인데 지금은 목회자라고 하지 마라. 평신도 사역자라고 해라. 때가 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에다가 목회자라고 안 써놓고 그냥 평신도 사역자라고 써놨어요. 왜냐면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럴 마음도 없는데 너는 목회자야 라고 하면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영성훈련을 3년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저희 마음속에 신학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마치고 4년째 됐을 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다려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쫙 했어요. 그래 너 신학을 해라. 그래서 신학교를 추천해주고 그래서 신학을 가게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소명이 바뀐 게 아니고 아직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과 나중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용주의로 사용하면 안 돼. 실용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꾸 예언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문제, 육신적인 목적. 그러니까 신상 문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무슨 사업에 대한 복 받을까요? 뭐 어디다 가야 뭐 어디 주식에 투자해야 돈 벌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요. 예? 신령한 은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 받으러 올 때 뭘 갖고 예언 받으러 옵니까? 예? 그런 거잖아요. 늘 묻혀도 모르, 뭐 어디 대학교 시험 넣어야 돼요? 뭐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언하는 것은 이게 점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점치러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상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 보면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정하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예. 잘라버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는 굉장히 매정하다고 그래요. 아니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매정해야죠. 예. 여러분도 어떤 그 실용적인 어떤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그걸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예? 영적인 부분 성령의 지도인들 받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음부터 제가 이해가 돼.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예.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구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으려는 애씀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자꾸 뭐에 이 문제 해결에다만 초점을 맞춰.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왜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요걸 찾아가야 하는데 그잖아요. 그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 아니고 그냥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추기 때문에 항상 어려워지는 걸 보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깨달아가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방편으로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잘 받냐면요, 초신자들이 제일 잘 받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진짜 기도 응답 잘 받아요. 그냥 하나님 나 배고파요 그러면 누가 진짜 먹을 거 사갖고 와. 하나님 나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막 수박 갖다 줘. 그러면 야 신난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단계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먹고 싶어요 그래도 누가 뭐 갖다 줄 생각도 안 해.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제 기도빨이 이제 안 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기도빨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수준이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수준이 됐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왜 안 됩니까? 왜 안 들려요? 왜 응답 안 해줍니까? 라고 해서 자꾸 하나님께 때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은 예언을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예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보아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고 계속 반복해 하면서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거예요. 교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잖아요. 예, 통화예요. 근데 요즘에는 통화를 안 하고 맨날 그 게임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기가 아니라 게임기가 돼버려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 통화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통역, 예언은 뭐냐? 하나님과 통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아시겠죠? 예.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직통전화가 가설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못 받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직통 전화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전화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걸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그 가만히 보면 다 뭐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 은사자들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한참 예언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가서 예언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욕심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젊은 여집사님이 와서 하니까 뭐라고 예언하냐면, 우리 집 하나 사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을 배로 축복해 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욕심이 있잖아. 오, 그래? 집 한 채 사주면 배로? 그러니까 어때요? 아파트 하나 사줬어. 그때 시가 2억이 되는 아파트를 사줬어. 그리고 또 뭐 필요하면 그분한테 가서 예언해 준다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해서 자꾸 차도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쫄딱 망했어.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한테 그 아파트 사준 거 그거 돌려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야, 사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법원에 나가도 고발해봤어.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시끄러워지는 이런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이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욕심 내려놔야 되고, 받는 사람도 욕심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일명 신유 은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카리스마타 아이마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면 보편적인 거였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는 것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사도들도 역시 병 고치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어요. 보편적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병 고치는 이런 은사들이 점점 약해져.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제 그런 은사 끝났어 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면 그런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줄어들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처럼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치유시켜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기도 받는 사람도 기도해 줄까요? 아예 됐어요. 뭐 다 병원에 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없어.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도 없고, 그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은사들이 사라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신유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아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함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타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늘 들어왔던 게 그거예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뭐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눈먼 사람이 냉이니 눈을 뜨고, 그거 뭐 알아서 알죠. 뭐 퀴즈 할 때 뭐 다 알죠. 뭐.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는다, 이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지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되네? 진짜 하나님의 치유가 되네?
이런 가치관을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근데 한 번 경험했다고 또 계속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더라.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20살 때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근데 제가 몇 년 후에 4년 후죠. 24살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무릎을 다쳤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20살 때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치유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4년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깨끗하게 치유가 됐는데 4년 후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치유시켜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이 아니고 저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 다음 단계로 안 가고 계속 옛날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치유되겠잖아요. 예? 그때 치유했으니까 지금도 치유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병원에도 잘 안 가고 먹으라는 약도 안 먹고요. 계속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8년째 기도했을 때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만 8년 됐을 때 인공관절 수술하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제가 지금 걸어 다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건가? 그래서 치유를 안 하셨나? 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믿고 기도를 했어야 되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수술했나? 막 이런 갈등이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고 있는. 그런데 영성훈련을 받고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읽으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질병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약 안 먹어. 나는 주님 고쳐주세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병원 갈래. 이것도 믿음 없는 거고. 그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제 밑에서 11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보통의 경우 신유 은사를 받으면 손에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신유 은사가 임할 때 보면 보통 기도를 하면 손에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짜릿짜릿하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예, 그럴 때 내게 신유 은사가 임했구나. 이건 본인이 느껴지고 알아요. 예.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손이 커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저도 보니까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손이 느낌이 이 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집채만하게 손이 커져. 이렇게 손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바로 신유 은사가 내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진짜 나아요. 예.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유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유 은사 받은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느냐? 어때요? 다 고칠 것 같아요? 못 고치는 병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못 고치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집 피워서 계속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오는 원인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유하셔야 돼요. 이 육신의 질병이 드는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죄예요, 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냐?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 환자에게 신방 가서 시험 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 죄 때문에 그래요. 꼭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욥에게 와가지고 너 죄져서 그래. 너 죄졌으니까 너 그러지. 네가 죄 안 지는 하나님 너가 이렇게 고난 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거가 똑같이. 예. 지금 아파서 괴로운 사람한테 가서, 물론 그 중에 죄로 인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죄로 인하여 와요. 그때는 뭐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때는 회개하면 치유가 돼. 왜?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치유하는 장면을 많이 보세요.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병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 있었죠. 제자들이 궁금해. 그래서 주님,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 병이 왔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건 부모의 죄도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그가 치유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드러내는 질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실 때, 축사하실 때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이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소홀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소홀로. 주로 우리 많은 분들은요, 밥 먹을 때 밥도 안 먹어요.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속병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병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먹는 것도 영성이다. 그냥 먹기 싫다고 먹고, 먹기 뭐 맛있다고 그래서 막 많이 먹고, 또 먹기 싫다고 안 먹고, 그러면 몸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맛있어도 절제할 줄 알고, 배가 안 고파도 먹어줄 줄 아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노화. 나이가 들면, 예, 이 육체라는 것은 다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육체가 기능이 상실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육신이 아픈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왜 나중에 노년에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보면 죽음이 묘책되면 육신의 질병을 하라. 그지? 예, 나이가 많으면 병에 걸려서 어떤 분은 병상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이 먹으면 왜 아파요? 아프고 왜 이렇게 침상에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그건 복이다. 내가 준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건강해야 복이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아픈 게 뭐가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야, 건강해봐라. 죽을 때까지 돈 벌고 세상 것만 위해서 살다가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 예.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래도 육신에 살고 죽기 전에는 내가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아프게 만들어서 땅의 것 소망 두지 않고 천국의 하늘나라 갈 준비하라고 내가 육신의 질병을 주는 거라. 그래서 그게 나이가 먹어서 육신이 아픈 것은 복이란다. 야, 제 사고의 가치관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은 막 아프다 막 그러면 그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질병을 주실 때는 낫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픈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육신의 질병을 오는지를 몰라.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병원에다 다 꼬라박고 나중에 빚까지 얻어서 병원에다 다 주고 가. 자손들까지 패를 줘. 그러지 말아요. 예? 그러지 말고, 예? 그렇다고 병원 치료 받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나 오늘부터 병원 안 가. 그러지 마시고 치료하세요. 그러나 거기다가 목을 걸지 말고, 생사복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짜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이 신유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손만 아니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늘 기도했어요 제가. 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죽은 나사로 살렸는데 지금 있더냐? 제가 나사로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야이로의 딸 고쳤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더냐? 아니, 없던데요? 예, 없어요. 예, 죽은 사람 살려놔도 다시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 치유시켜봐요. 얼마 후에 또 아프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육신은 죽은 사람 살려놔도 또 죽고, 아픈 사람 치유시켜도 또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육신을 고치는 데다가 목적 두지 마라. 목회가 육신 치료하고 뭐 치유센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을 살려야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육신의 질병 고치고 요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이 가장 귀하다. 아시겠죠? 예,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시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유 은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쳐주는 게 목적이라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3개월 후에 죽는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치유시켜놨대. 이제 죽는다고 한 사람 열심히 기도해서 살려줬대. 그랬더니 열심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더래.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3개월 딱 다니더니 안 나오더래. 그래서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나가줬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나가줘야 돼요? 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분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육신만 치유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영을 먼저 고치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을 회복시켜 놔야 그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능력행함의 은사입니다. 예, 능력행함의 은사는 에네르게마타 두나메온. 그래서 능력행함의 은사는,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말.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결국 그 두나미스 나온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시키는 이 화약을 말하잖아요. 그만큼 폭발적인 힘, 능력, 이걸 말할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행함 은사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거나 쫓아내는 은사를 능력행함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계속 우리 안에도 들락달락합니다. 귀신들 우리 안에 들락달락하면서 역사합니다. 바로 그걸 몰라낼 수 있는 은사가 뭐냐? 그게 능력행함의 은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악한 영들이 육신의 질병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은사가 바로 능력행함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이 병이 와도, 육신의 질병이 와도 일반적인 질병이 있고 악한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유은사는 일반적인 질병을 치유시키는 은사예요. 그러면 이 능력행함 은사는 뭐냐? 이 귀신을 통해서 병이 걸렸을 때 치유하는 은사가 능력행함의 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귀신뿐만 아니라 이 능력행함 은사는 어떤 자연, 대자연이나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해가 지면 전쟁이 끝이잖아요. 그죠? 지금 한참 이겨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서 어두면 전쟁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래. 여러분, 태양 멈추라고 해서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호수아 같이 믿고 정말로 이 능력행함의 인사가 있으면 태양이 멈춥니다. 예,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멈추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대자연. 그러니까 이런 태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풍 온다고 했을 때 태풍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으신가요? 태풍아 바람을 바꿔라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해보셨으니까 이걸 경험을 못해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요.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진짜 태풍이 방향을 바꿉니다. 아멘. 이게 뭐냐? 능력행함의 은사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웃어.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직접 믿고 기도한 사람은 아멘이 돼. 저는 혼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할 때나 이런 기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태풍을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집니다. 흰남노 태풍 온다고 그럴 때 뭐 난리 났었잖아요. 큰 태풍 온다고 난리 났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도 목요일날도 기도했고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지 못하신다면 피해가 적도록 도와주세요. 피해가 적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역은요 바람만 좀 불었지 비도 별로 안 왔어요.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저 밑에 지방은 엄청나게 피해가 있지만 여기 이 지역은 진짜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한 사람만 이건 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그러나 기도한 사람만 알고 그 같이 기도한 무리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행함 은사는 귀신들뿐만 아니라 이 대자연 이런 부분들도 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까 신유은사는 손이 찌릿찌릿하고 막 짜릿짜릿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능력행함 은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몸에 진동이 옵니다. 진동. 그러니까 방언하면서 기도할 때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가 떠는 게 아니야. 내가 떠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몸에 진동을 하게 돼. 이 진동이 심하면 땅에서 30cm, 40cm 뜁니다. 예. 이런 진동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저들이 합심하여 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하며 저들이 다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 양이 차니까 어때요? 막 강한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뭐요? 거기에 능력행함의 은사가 막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요? 능력행함 은사가 실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동이 임하죠. 그 다음에 손에 강한 힘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마치 달라져요. 방언 자체가 강한 톤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방언할 때는 그냥 부드럽게 방언하잖아요. 근데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발휘가 되어지면 이 방언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기도하면 랄랄랄랄랄라 기도한다면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가지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바뀌어. 그럴 때 보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보면
그 방언하는 사람 입에서 막 불이 나온대, 불이 나온대. 예, 제가 안양에서 집회할 때, 막 기도에 인도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까요, 목사님 방언하는데 막 입에서 파란 불이 막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의 감 은사가 그때 실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역사는 악한 영이 떠나가. 그때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 꼭 손을 얹고 기도만 안 해도 강하게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 귀신을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무서워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예. 왜? 그럼 영적 존재로 실제 하고 있고 질병도 주고 각종 재난을 주기도 합니다. 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발 귀신하고 놀지 말고 하나님께 놀아라. 가끔 보면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맨날 이 귀신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틀은 귀신 하나가 또 나가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지 왜 귀신하고 놀아? 그래서 맨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는 사람 보면 얼굴이 귀신 닮아가. 왜? 맨날 귀신하고만 노니까.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노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바뀌어집니다. 자, 6번째 영분별 은사입니다. 자, 영분별 은사는 디아크리세이스 퓨르마톤이란 말인데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물론 영의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 이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나 현상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병이 나왔어요. 왜냐면 병이 나오면 이게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겠지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도 병 고쳐요. 무당들도 병 고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다 어쨌든 다 악한 영의 역사로 몰아버리고 또 성령의 역사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이 영분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역사는 영이 성령을 통해서 치유가 된 건지 악한 영을 통해서 치유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게 영인지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되는 이제 영분별의 초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은사가 충만해지면 마귀가 어떤 고등술책으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과 섭리로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지를 분별하게 되는, 이런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영분별을 통해서 이거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거네, 마귀가 준 거네 라고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 초보 단계라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주셨는지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까지. 이제 그래야 그걸 쫓아내든지 그걸 감사하든지 그걸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야? 역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주는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예. 그걸 분명 분별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뭐요? 그 목적 주신 의도와 목적은 뭐요?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분의 은사를 통해서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가시를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로 해서 기도하면서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게 돼요. 왜? 의도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맨날 하나님 맨날 이거 안 고쳐주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 안 고쳐줍니까? 그러나 의도와 목적을 알면 그게 불평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겸손해지길, 하나님께서 더 낮아지길,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왜? 영분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분별도 영분별도 많이 해봐야 돼. 이 은사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도구. 도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이 써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활용한 사람들은 잘 나타나고, 예? 적게 쓴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운전에 가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초보 운전, 이제 막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교통사고 나더라도 계속 가서 운전하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진짜 운전을 잘하잖아요. 능수능란하게. 마찬가지로 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될까봐 은사 안 사용하고 막 그러면 이게 그만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많이 활용한 사람은 그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편 이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면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은사는 타고날 때부터 소유한 통찰력이나 예리한 판단력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가 분별이 돼. 근데 이건 내가 타고난 통찰력, 분별력이 예리해서가 아니라 그냥 영의 직관을 통해서 그냥 알아져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도 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님 상담 좀 해요 라고 오신 분들 보면 주로 이단이에요. 상담 좀 해요 라고 오신 분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 신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핑계로 해서 저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이것도 그런구나,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막상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사업이 있는데 지갑이 없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는데 차비만 주시면 어찌거든 하여간 장황하게 얘기해요. 다 알죠. 다 듣고 제가 그래요. 솔직하게 돈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드렸지요.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돈 필요하면 와서 그냥 돈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드릴게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 분별이 되니까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주는 거하고 속아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속는 것은 내가 몰라서 속는 거예요. 이건 바보예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 속아 주는 것은 이건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진짜 다른 은사는 필요 못 받아도 꼭 필요한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병 못 고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 귀신 못 쫓아내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분별 은사 없으면 우리가 영이 파괴되어서 내 영혼이 파괴되어서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영분별 은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방언, 방언통역, 예언, 신유, 능력행함, 영분별 은사까지 오늘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믿음의 은사부터 믿음,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어진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활용함으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짓는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